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 기준들이 있고 교과서나 이런 데도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먼저 사람 구분하는 기준으로 피부색으로다가 많이 그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무슨 황인종이다, 백인종이다, 그다음에 무슨 뭐 흑인종이다, 홍인종이다, 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피부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구분할 때에 이 말을 가지고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이 어떤 뿌리를 가진 말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구분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또 어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랄 어족, 알타이 어족,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어족이라고 그러죠?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랄 어족, 알타이 어족, 무슨 뭐 인도 유럽 어족, 뭐 이렇게 구분하는,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는 지역을 가지고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아세안입니다. 그죠? 아시아에 산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인이고요.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아프리카인이라고 하고, 저기 미주 대륙에 사는 사람은 아메리카인이라고 하고, 그죠? 뭐 이렇게 그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또 구분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다양한 방법들, 뭐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구분하는 이 세상에서 또는 학문에서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방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피부색이든 또는 그 사람의 말이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든 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성경에도 사람을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구분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지난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사람의 구분 방법은 조금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것도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런 형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익숙한 말로 영적으로 그렇게 구분한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뭐다? 영적인 기준이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을 구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기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 세 가지 기준의 사람에 너희가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를 늘 질문하고 도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좀 오래된 데인데 다시 한번 이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주신 이 세 종류의 영적인 인간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인간관, 영적인 구분의 인간관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인간의 구분, 그 중에 하나는 뭔가? 먼저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기에 편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번역이 이게 육에 속한, 또 육신에 속한,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이전에 개역 성경 때는 아주 그게 심했고, 개역 개정으로 넘어가서 그게 약간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흔적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푸시키코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누구든지 간에 사람으로 있는 내추럴 맨, 영어로는 내추럴 맨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던데요, 이 자연인의 바로 뭐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자연인 중에 특별히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똑같은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을 다 뭐라고 표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시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죠? 성령이 함께 계시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냉소적이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어리석다, 바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리석다, 바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말씀은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고 세상의 지혜가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그렇게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소욕대로 산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대로 산다라는 것들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약육강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원리는 약육강식이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약하고 부족한 자를 먹고 누르고 그렇게 사는 게 약육강식이 이 세상의 삶의 원리예요. 원래는 약육강식이 아니었죠. 근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그야말로 자연인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되어버렸다. 육신의 소욕도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먹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기지 못하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특별히 하와가 받은 저주에 해당하는 겁니다. 막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막 집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자가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죽겠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자연인, 그야말로 육에 속한 자가 늘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 성령의 일은 굉장히 어리석고 우습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했더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더니,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다가 걸고 다니고 그렇게 했더니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쟁이들은 어리석다, 바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메시아로 오면 메시아는 힘도 세고, 힘도 세고 그냥 강권적인 역사로다 와서 그냥 막 다 심판하고 모든 악을 몰아내고 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공의를 구현해야 되는데, 예수 저거 뭐고? 저게 메시아라고? 저 찌질이가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찌질이도 있나? 그 연약해 보이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 이거 하나 붙들고 날마다 눈물 흘리고 그렇게 했더니 옆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저 찌질이를 믿고 있으니 저것도 찌질이 아니겠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다음에 저런 찌질한 루저들, 이래 가면서 세상이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찌질이의 일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어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저딴 소리 하고 있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래요. 그죠? 이 개가 서당에서 3년 동안 있더니 그냥 막 풍어를 막 읊어요. 그냥 그 풍어를 읊는 그 개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저기 사람 왔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뭐라고 합니까? 이야, 저 개가 풍어를 읊네? 사람 같다. 이럴 것도 아닙니까? 그냥 개는 개일 뿐이에요. 풍어를 읊는다고 개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앵무새가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고 앵무새를 보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 같이 보일까요? 예. 그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진 않죠. 사람 같아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예. 육에 속한 자는 뭐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 수 있다? 사람 같아 보이는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의 사람을 구분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리석다고 하고, 이거 가지고 되겠나? 세상은 그냥 이겨야 되는데, 능력으로 짓밟고 살아야 되는데, 저것들을 이겨야 내가 가는데, 십자가 이 뭔 찌질한 소리고, 이거 루저들이나 하는 소리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보다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구분입니다. 육에 속한 자에다 하나 더 붙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인가? 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자연인의 본성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자연인의 본성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 세상의 가르침에 영향을 꽉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 믿기는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어리석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되겠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올라요. 그게 누구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자와 다른 점이 있어요. 뭐예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신다면, 육신에 속한 자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에 그냥 사로잡혀서 성령의 소욕을 내리누르고 사는 거예요. 이 자가 누구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꼭 어린 아이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고 예수님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그냥 꼭 붙들고 따라가듯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꼭 붙들고 따라갈 때에라고 주로 어린아이를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좋게 썼어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이 어린아이라고 할 때 이건 뭐예요? 아직 미성숙한, 아직 자기 소견에 자기 주관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아이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게 누구다? 육신에 속한 자다. 사르키코스, 헬라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르크스라는 말은 살덩어리입니다. 살덩어리.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저기 육에 속한 자는 내추럴 맨 이렇게 변형했다면, 여기는 플래시입니다. 살덩어리. 카날 맨,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를 믿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성령이 그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전히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자기 육신의 소욕에 휘어잡히고,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휘둘리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여전히 자연인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육신에 속한 자.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이나 먹는 거예요. 젖이나 먹어. 젖을 먹는다는 건 뭘까요? 딱딱하고 좀 이렇게 힘들고 이런 것들은 먹지를 못해요. 소화를 못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이 그야말로 부드럽게 술술술술 잘 넘어오고 내 귀에 맞고 내 소요마리에 맞으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막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러면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뭐 저런 말씀하노? 저게 하나님의 말이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불쑥불쑥 드러나는 것이죠. 건강한 자, 장성한 자, 성숙한 자는 어떤 말씀이 와도 그것을 다 달게 받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감사하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먹기 편하고 소화 잘 되는 그런 것들은 잘 받아 먹지만 그렇지 않은 거친 것들은 거부하는 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성숙한 자고 이들이 누구다?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성경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구분한 게 있죠. 세 번째 구분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아까 제가 봉독할 때 앞부분에 있던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 없어서라고 육신에 속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신령한 자가 이제 최종적인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육에 속한 자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육에 속한 자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겉으로는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자하고 전혀 다른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함께 계세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육신에 속한 자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비슷해 보여요. 근데 그것과도 달라요.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여전히 자연인의 상태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따라간다면, 이 신령한 자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신령한 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령한 자는 누구다?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거나 우리 육신의 소욕에 맞게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루저 같아 보이기도 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 그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신령한 자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 세 가지가 영적인 구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분한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말이 필요가 없죠. 당근 뭐겠습니까?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너희는 외인이요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너희가 나그네라는 건 이 땅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는 살아갈 법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도 그 땅에서 살 동안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도 가져가야 되고 밥도 가져가야 되고 코펠도 가져가야 되고 여보로도 가져가야 돼요. 그게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너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건 그 땅의 법이 아니라 어디의 법이다? 네가 갈 본향의 법을 넌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기를 원한다?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우리 육신의 소욕보다는 하나님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것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사람에 속하는가? 우리는 육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는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육에 속한 자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령한 자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도 있고 신령한 자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중간 어딘가에 우리가 있어요. 어딘가에 있으면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까?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신령한 자의 그 순례의 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도 신령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저를 비롯해서 많은 경우는
예,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 어느 지점에 거기에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신령한 자의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어떤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롯 그래놓고 육신에 속한 자, 아예 그냥 막 도장을 콱 찍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롯은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육신에 속한 자. 롯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 그야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롯이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롯은 육신에 속한 자로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롯이 육신에 속한 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마치 적어도 이영 목사에게는 롯이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롯이 그냥 천국에서 저를 보면서 니 뭔데 니 맘대로 나를 육신에 속한 자라 하노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제가 갑자기 묵상하는데 그런 게 확 떠오르는데요. 그죠? 롯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럼 왜 롯이 육신에 속한 자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렇게 그 자리에서만 계속 이렇게 있다가 그 후에 한참 후에 있는 이형 목사라는 말도 안 되는 쪼무레기에게 육신에 속한 자라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서의 어떤 그 순례자의 길에 어느 한 지점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신령한 자로 좀 더 나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바로 이 롯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롯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 롯은 그러면 누구인가? 롯에 대해서 신약을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롯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롯을 의로운 롯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롯.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가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결국은 롯이 뭐예요? 의로운 자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롯.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롯을 읽으면 이게 의로운 자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행동을 그래서 창세기를 먼저 막 묵상을 하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후서 가서 의로운 롯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합니다. 아니, 롯이 의로운 거 맞나? 저게 의로운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불쑥 드는 것이죠. 롯은 의로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의롭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큽니다. 롯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자기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무슨 어떤 조건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저 은혜로 된 거예요. 그는 원래 의로운 자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의로운 자가 절대로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맨날 목사들은 의롭다, 예수쟁이들한테 의롭다고 하는데 그 하는 짓을 봐라! 의롭다 소리 들을 수 있는가?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롭다 칭하심은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칭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뛰어나서 의롭다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하신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상관없어요. 뭐 때문에 의롭다 칭하신 겁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의 어떤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칭하셨어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가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했는데 누가 딴소리 하겠습니까? 저게 내 자식이다 그랬는데 뭐 딴 것들이 와가지고 자꾸 네 자식이네 아니네 그러고 앉았어요. 아니, 주인이 아버지가 이건 내 자식 맞다 이러는데 네가 저거 네 아버지 맞나 이러고 앉았어요. 아버지가 내 자식이다 그러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롯은 그야말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주 타락한 자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뭐로 삼으신 겁니까? 의롭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롯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로 사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부르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롯을 의로운 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그는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어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불렀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리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롯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그가 뭘 하고 살았어야 돼요? 의로운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책임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상 롯은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죠. 그래서 소돔이 멸망할 때에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겨우 목숨만 건진,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대명사가 롯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기까지 했는 그가 왜 이렇게 겨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겨우 그렇게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무엇이 롯으로 하여금 이런 모습이 되게 하였을까? 이유가 자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13장 10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꼭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은 아직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후에 분가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분가하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롯이 분가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분가했다기보다는 롯은 오매불망 거기로 가서 살고 싶었어요. 오매불망 거기 가서, 그러니까 13장에 보세요. 벌써 소알 땅 바라보면서 우와, 저 좋네, 나도 막 저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와, 멋지네, 나도 저기서 한번 막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건 옛날 말인가? 여기 가서 한번 살고 싶다. 저 뉴욕 한번 살고 싶다. 강남 스타일, 강남 가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맨날 들여다보고 있으니 저놈이 얼마나 나를 떠나서 저런 데 가서 살고 싶으면 저럴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밑에 종들끼리 싸우는 거야. 너 여기 가서 먹이고 여기 가서 먹여라, 명령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양들끼리 서로 싸우고 종들끼리 싸우는 거야. 정하면 되죠. 그런데 사이가 그렇게 좋고 소돔에 보내고서도 오매불망 중보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뭐하러 롯에게 소돔으로 보내겠습니까? 지가 늘 거길 바라보면서 오매불망, 그냥 나도 소돔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막 삼촌, 저기 작은아버지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 삼촌, 저 소돔 좀 한번 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리를 넌지시 늘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애초에부터 소돔 가서 살고 싶었어요.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롯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화려함을 보며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냥 주는 그런 안락함, 이런 것들만 보고 살았어요. 롯은 이미 그 눈이 항상 소돔을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소돔에 가 있었어요. 아브라함하고 여기 같이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서 늘 소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에 가서 늘 있다 보니까 소돔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빤 강남 스타일이 됩니까? 강남에 살고 싶으면, 강남에 살려면 강남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러니까 강남 스타일이 되잖아요. 그죠? Do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로마에 살면 로마인처럼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로마에 살려면 로마처럼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막 거기가 다 동경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전에는 뭐 별로 이런 게 아닌데 거기 자꾸 들여다보면 동경하게 된다니까요. 동경하게 돼 있어요.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소돔을 갖다가 들여다보고 있었는지 거기 들여다보다 보니까 거기에 확 동화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동화됐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9장 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중간에 뜩뜩 거두절미하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뚝뚝 끊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 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아브라함 하나님과 함께 방문했다가 전사 둘이 소돔과 곰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성문 앞에서 머적머적 하다가 그분들을 보고 우리 집에 가서 좀 머무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냥 밖에서 자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고 간청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케이 그러면 가서 뭐 저녁에 가서 한번 먹을게 그래놓고 가서 뜩 들어가서 워낙 바쁘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무교병을 구워서 줬다 그러잖아요. 무교병이 뭐예요?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집어넣으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빨리빨리 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무교병 누룩도 안 집어넣고 무교병을 빨리 구워가지고 빨리 먹였어요. 그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소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입니까? 가만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을 딱 보더니 우르르 저녁 때에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문을 열려고 막 두드리면서 그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모섹슈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모섹슈얼, 남색 좀 해보겠다. 좀 풀어놔라. 그냥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된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막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 하고 해서 막 끝까지 안 된다고 했으면 좋은데 이 말하는 꼰대를 보세요. 여기 우리 집에 내가 딸이 2명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딸들이다. 그러니까 그 둘을 줄 테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나그네를 지키려고 하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딸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자기 딸도 지켜야 되고 자기 딸도 순결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게 롯의 책임이에요. 자기 딸도 지켜야 돼요. 근데 나그네를 지키는 거는 좋은데 딸은 그냥 가서 네 눈에 좋을 대로 행해라? 이게 뭔 얘기고 이게 소돔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야곱이 숲곳에 머물 때에 큰 사달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딸 디나가 거기 숲곳에서 그 밖에 놀러 갔다가 그야말로 그 땅의 그 주인처럼 행동하는 추장 휘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 세겜은 그래도 좀 양심이 있었는지 그 시대에 그 디나를 강간을 한 다음에 야곱을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디나가 내가 너무 아리따고 좋으니까 나에게 달라라고 하면서 결혼하겠다고 해요. 그때 야곱이 우리 아들들이 지금 다 일하고 갔으니까 나중에 오면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연락해줄게. 그래놓고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치밀어가지고 아니 이것들이 감히 어디 우리 동생을 이따위로 행동하고 우리 이 가문을 욕보였어 이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가서 거짓말로 할례하면 그렇게 할게 이래놓고 그들이 할례했을 때 가서 다 도륙해버리잖아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딸이라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지켜야 할 것이 그 가문의 책임이고요. 그걸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딸도 지켜야 했어요. 딸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인 이 롯이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이 나그네 지키니까 딸은 있으니까 네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러고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소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전형적인 소돔의 사고방식. 소돔은 남색을 즐겨하는 동네예요. 이 동네가.
여러분, 남색도 뭐 나중에 이야기할 수가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순전히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게 무슨 뭐 사람이 원래 그렇게 태어난다, 무슨 말씀을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들이에요. 제가 적어도 역사적으로 한번 쭉 볼 때에 그래요. 어쨌든 소돔이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기가 당연히 지켜야 할 딸들의 정조도 그렇게 무식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롯이라는 겁니다. 롯. 여러분, 롯이 왜 이랬을까요? 결국은 소돔의 모든 것에 그대로 익숙해져 있어요. 왜요?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왔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롯에게 있어서 두각을 드러내니까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에요.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리고 뭐 눈을 들어 본즉 소돔 땅이 뭐 소알 땅이 여호와께서 벌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아름답게 보이고,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왜요? 세상을 사랑해서, 소돔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나쁜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결혼을 하기 직전에는 막 서로 그냥 사랑을 하고 막 그럽니다. 막 좋고 뭐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못해서 옆에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서 막, 야, 이게 뭡니까? 뭐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그딴 소리 하지 마이소. 나는 그게 좋은데, 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서로 이제 헐뜯기 시작하죠. 헐뜯기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갔다. 사랑이 있으면 안 보여요, 그게. 사랑이 있을 때는 뭐예요? 옆에 남자가 있는데 참 과묵해요. 과묵하면 그 과묵한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끌려요. 내 남자들 보면 맨날 막 조조조조조 하면서 막 접시, 여자 셋 모이면 뭐 접시 깨진다 그러는데 남자는 2명만 모여도 그냥 접시가 아니라 항아리가 깨진다. 뭐 이래가면서 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얼마나 좋냐. 정말. 그러면서 결혼을 뜩 했어요. 그랬는데 과묵하거든.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 말도 한 번도 안 하고 과묵하게 평소 말 안 하니까, 왜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노? 좀 한마디 해더고. 예, 이래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나, 그냥. 뭐 그랬지. 그러면 입은 뭐한데 두노? 밥이나 먹으려고 입 두나? 좀 말 좀 해라, 말 좀. 예, 이러잖아요. 우리 경험 많죠? 근데 처음에 왜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말 안 하고 과묵하니까 그게 좋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말 안 하니까 그게 짐이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말 좀 해라. 입은 밥 먹으려고 있나? 말 좀 해라, 말 좀. 예,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사랑하면 과묵한 것도 안 보이고요, 뭐도 안 보이고요, 다 안 보여요. 롯이 그냥 소돔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전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상해 보여요. 뭐라 카노 지금? 이게 뭐라 카노? 세상이 다 그러고 사는데 이 뭐 찌질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예수의 십자가 무슨 소리고, 십자가 가지고 어떻게 살겠노? 맨날 찌질하게 가서 승리하고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이겨야지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롯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랬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안목의 정욕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인 딸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상관도 없고 소돔의 법에 따라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소돔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살았기 때문에 소돔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보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100번 들어봐야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거예요.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면 죄된 본성에 있는 우리는 다 그렇다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보느냐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이 시점에서 한번 던지면서 도전하면서 마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뭘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늘 들여다보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늘 들여다보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경험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생내적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들여다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더니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꾸 들여다보니까 이거 봐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것도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바라보면 찌질하다고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멍청하다고 합니다. 그 죄수들이 죽는 거 거기 가서 뭘 하겠노? 네 힘과 네 능력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내가 죽는 곳입니다. 내가 죽는 삶입니다. 세상은 펄펄 살아 있습니다. 펄펄 살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제발 펄펄 사지 말고 펄펄 죽어라 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사에 우리가 펄펄 죽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펄펄 살아 있어 가지고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도 다 펄펄 살아서 날뛰는데 너희들까지 펄펄 살아서 날뛰려 하느냐? 그 질문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국에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 십자가 많은 게 자기한테 무슨 돈을 달라고 합니까? 뭘 합니까? 십자가 왜 많을까요? 십자가 좀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왜 십자가 좀 많아가지고 그냥 서로 경쟁이 너무 심해서 되겠나?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뭐 때문에 저렇게 많은지, 왜 내 눈에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를 기억하며 사는 그 삶 말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신령한 자로 걸어가고 우리 눈을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귀한 시금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부족하여 여전히 안목의 정욕 속에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만 저는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